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적 거리가 2.5로 격상되면서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이렇게 강대상의 물도 그냥 생수병으로 하면 좋겠다고 이 생수를 헌물해 주셨어요. 그냥 아무래도 이렇게 컵에 물을 따라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회적 거리 2.5에 더 부합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매일 하여튼 새벽에도 예배 때마다 조그만한 이 생수를 마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가방역하고 또 사회에도 모범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수고와 또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될 때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어색해지고 나도 꽤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렵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실패를 경험하거나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또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냐면 요아스예요. 이 요아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바로 절망이라는 뜻이에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계속해서 억압을 당합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약탈을 하고 또 억압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쩌면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 요아스는 절망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온 이스라엘 가운데는 절망의 먹구름이 가득 끼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절망이니 아들은 얼마나 더더욱 절망이겠습니까? 아이들의 표현을 하면 왕절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와 기드온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은 구구절절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삶에 눌려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너는 용사다 말씀하세요. 이 사사기 6장에 보면 얼마나 기드온이 이렇게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원래 밀타작은 어디에 삽니까? 밀타작은 훤히 보이는 넓은 뜰에 삽니다. 그리고 또 타작용 마차나 소를 끌어가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 기드온은 넓은 뜰에서 오픈되어 있는 또 마차나 소를 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밀폐되어져 있고 아주 작은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행여나 미디안이 와서 또 타작한 것을 빼앗아 갈까 봐.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기드온은 어쩌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기드온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옹색한 삶에 그는 빠져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스스로 절망에 사로잡히고 우리 스스로 무력감을 호소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벽과 또 사회적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코로나의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특별히 구원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12절 말씀에 기드온이라는 단어와 너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성우기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성우기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조금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은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성우기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성우기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에 빠져 있고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 두려움과 사회적 불안함과 또 건강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그런데 큰 용사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될 거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 미래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용사됨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내가 훈련받고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만들 가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말씀하셨지만 13절의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고백하는 말은 큰 용사답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 1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네. 자, 그다음 우리 1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방금 우리가 이 세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세 절의 말씀을 읽는 그 앞에는 계속 누구와의 대화가 있어요? 누구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의 고백은 용사답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망,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지금 이 모양이 무엇입니까? 미디안은 애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인데 어찌 이 처지에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거듭된 실패와 암울하고 캄캄한 환경 속에서 기드온의 고백은 당연할는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셨는데 나의 삶은 전능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에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니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드온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는 기드온이지만 그에게 너가 이스라엘을 구하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에요. 지금 기드온은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전에도 큰 용사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을 향하여 너의 힘으로, 지금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첫 번째 대답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그래도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약하고 실망하고 믿음 없고 패배한, 그래서 옹색하고 우유부단한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고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오늘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그가 체력 단련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오늘부터 공부 지식을 습득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용사가 누구입니까? 큰 용사가 누구입니까? 큰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누가 강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강한 자요. 어떤 회사가 정말로 잘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회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사회를 보면, 또 사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드라마들을 보면 얼마나 부자예요. 뭐가 부족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치매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못 죽여가지고 사람들을 사서 죽이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9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비록 오늘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고, 비록 기드온처럼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또한 아시잖아요. 내가 가방끈이 짧은 거요. 아시잖아요. 나에게는 돈도 없는 걸요. 아시잖아요. 나에게는 건강도 별로 없는 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기도원처럼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없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이 하늘과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9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나는 기드온과 같은 그런 나이지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주신 큰 용사의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나는 이제 큰 용사입니다. 사람들이 너가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말하고, 너가 가진 것이 뭐냐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로 쓰신다고,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이루실 거라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어느 날 아주 멋있는 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보고서는 정말로 막 미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소리 내서 막 기뻐하고 막 웃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미켈란젤로가, 이야,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지금 걷고 있어. 막 그런 거예요. 뭘 보고요? 돌 보고. 돌 보고 미켈란젤로는 다윗이 걸어 나온대요. 주변 사람들이 그 미켈란젤로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드디어 이제는 미켈란젤로가 미쳤나 보다. 미켈란젤로가 미쳤나 보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돌을 보고 다윗이 걸어 나온다고 말해? 이해할 수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이제는 그 돌을 향하여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깎고 또 깎고 깎는 가운데 어느 날 그 돌이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다윗상으로 변한 거예요. 예. 다윗상으로 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그냥 돌 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그 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해요. 누구 외에는? 조각가 외에는. 아무짝 쓸모도 없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저는 실물은 보지 않았지만은 사진을 통해서 봤어요. 그렇게 큰 다윗상을 만들려면요, 힘들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미켈란젤로가 돌을 향하여 다윗이 걷고 있고 다윗이 나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미켈란젤로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 돌은 다윗이 되었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 저와 여러분은 큰 용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9월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의 추수, 연말의 추수를 위하여 나아갈 저와 여러분은 큰 용사로서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추수, 아름다운 열매를 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